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움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좌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우리 교회 멀티미디어 개발원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박주연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오셨는데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세요. 옆 사람과. 네, 똑같은 사람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더 사랑할게요. 네. 저는 처음 사역을 중국 북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개척을 한 교회였는데 그때 나중에는 점점 더 성장해서 한 300명, 청년들이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로 성장을 했고, 처음에는 청년부에서 청년으로 있다가 나중에 간사 활동을 했고, 대학교를 졸업한, 이제 한국으로 와서 대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다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 부르셔서 이제 교육자로, 목회자로 다시 그 교회로 가서 섬겼습니다. 그 친구들이 다 이제 청와대, 북경대, 인민대, 북사대, 과기대 그런 대학교 한국인 유학생들 교회였죠. 그러니까 똑똑한 친구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엘리트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제가 교만한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 굉장히 교만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조사한 것을 보니까 2004년 청와대 이공계 입학 경쟁률이 15,000대 1이었고 북경대 문과 입학 경쟁률이 20,000대 1로 제가 그때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전역에서 전교 1등들만 와서 경쟁을 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경쟁률이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같이 있다 보니까 교만할 게 없는데 너무 교만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때 오늘 찬양팀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제가 청년인 줄 알고 열심히 찬양했는데 그때 찬양팀을 8개를 청년부 찬양팀을 8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부 찬양팀 연합 그 찬양팀의 이름을 지었는데 뭐라고 지었냐면 성몽이라고 지었어요. 성몽, 이제 담임 목사님께 보고할 때는 성령의 꿈을 꾸는 찬양팀이다. 그래서 성몽인데 진짜 의미는 뭐였냐면 성령의 몽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맞아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 교만하고, 그리고 신앙 생활할 때의 모습과 그리고 삶 속에서는 얼마나 괴리감이 있고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제가 같이 먹고 마시고 뒹굴면서 적나라하게 다 봤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고 그렇게 이제 지었죠. 어쨌든 그렇게 청년들과 같은 청년에서 그리고 간사로
그리고 목회자로 같이 뒹굴면서 같이 고민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했었고, 그리고 그런 질문도 이제 목회자가 됐으니까 그런 질문도 받고, 그런데 저도 청년이었고 저도 몰랐으니까 나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찾아보자 하고 찾아보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가 보다 하고 했더니 잘못 알아서 시행착오도 겪고 막 그런 과정들을 겪다가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서 발견한 것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항상 청년들은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고 고민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전과 관련된 것입니다. 꿈, 앞으로 직업부터 시작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고민을 사실은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성 문제입니다. 누구를 사귈 것인지, 또 결혼, 배우자,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항상 두 가지의 관심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비전과 관련된 것들을 깨달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발견한 것도 있고, 실제로 살아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발견한 것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그 중에 하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인데, 원래 너무 길어서 짧게 줄인 건데, 원래는 사명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가 원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꿈하면 요셉, 그래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예로 들 수 있지만 제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하면, 꿈하면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을 오늘 좀 예를 들려고 하는데, 요셉은 우리가 딱 생각하면 꿈과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처음 등장을 하죠. 처음 꿈을 꾸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50장, 창세기 50장 요셉이 죽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데, 그 사이에 꿈이라는 단어가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꿈의 사람 요셉인데, 중간에 41장에서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해석해 주었을 때, 그때 바로의 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요셉의 꿈이 아니고 바로의 꿈이죠. 그래서 꿈의 사람 요셉인데 꿈이라는 단어가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딱 유일하게 한 군데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4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꿈이라는 단어가 거의 유일하게 나오는데, 꿈을 그 뒤에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생각하고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생각하고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좀 보려고 하는데 좀 어렵습니다. 기억하거나 적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풀어가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 생각하고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이제코르라는 단어이고, 그거를 이제 헬라어로 쓴 70인역에는 에메르스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메르스세라는 단어를 문법적으로 분석을 하면, 적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단어를 분석을 하면 현재, 부정과거, 직설법, 수동태, 3인칭 단수입니다. 근데 이 부정과거 중에 어떤 용법이 쓰였냐면 완료적 부정과거 용법이 쓰였습니다. 완료적 부정과거 용법이 뭐냐? 제가 문법책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점에 완료된 동작이 일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의 목적에 도달한 경우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 즉 어떤 행동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는 부정과거의 형태로 영어의 현재 완료와 유사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는 부정과거의 형태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명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법을 따라 이 단어, 꿈을 생각하고 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요셉의 그 꿈이 언제 생각나지게 되었고, 그 꿈이 언제 완성이 되었고, 언제 그 꿈이 무엇인지 완전히 알게 되었냐면, 요셉이 처음 꿈을 꿨을 때 안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그 꿈이 완성되어지고, 그게 45장에 나오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그 순간에 이 요셉이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꿈을 꾸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청년들과 같이 생활하고, 저도 그랬고 청년들과 같이 기도하고 하면 항상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많이 봤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막 금식하면서 막 열렬하게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 싶은 비전, 직업부터 시작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보여주시기만 하면, 알려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팔짱 끼고, 자 이제 내가 구원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보고 잘하면 칭찬해주고 못하면 혼내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와 아버지 되시고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저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조금이라도 알려주시면, 하나님 제가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죠. 수련회 때나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알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시죠. 성경적인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아직 겉으로 대외적으로 말하는 거 말고 나는 아직 무엇을 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리십시오.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꿈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성경적이다. 꿈이 없는 게 성경적이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너무 화가 나는 게 있었어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꿈을 물어보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꿈은 예를 들어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면 수학 공식도 가르쳐주고 또 어떻게 푸는지 예시 문제들도 풀어보다가, 그리고 질문을 하면 푸는 거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꿈을 어떻게 찾는지, 직업을 어떻게 찾는지는 안 가르쳐주고, 저희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안 가르쳐주고 학년 때마다 물어봐. 올라갈 때마다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뭔가 대답은 해야 되니까 그럴싸한 변호사, 대통령, 또 진짜 애매한 과학자를 과학자 막 이렇게 가르쳐주지는 않으면서 자꾸 꿈에 대해서 말하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학년 올라갈 때마다 너무 화가 났어요. MBTI 검사를 요즘은 하지만 검사를 하고 끝이야.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없어. 너의 은사는 이것이고 너는 성격이 이렇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줘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이 꿈을 이뤄가는 그 목적과, 세상 사람들과 목적과 우리가 향하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루어가는 방식도 달라요. 그런데 똑같은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다 보면, 그 오해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꿈을 또 사명을 이루어가다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모르니까. 좀 알려줘야. 모르니까 너무 답답하고 열심히는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안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것이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너무 막연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선택한 것이 정말 맞는 것인가? 내가 선택한 대학과 이 과가 진짜 맞는 것인가? 내가 결정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맞는 것인가? 물론 기도하고 정하기는 했지만 뭔가 계속 석연찮은 것입니다. 열심히는 하죠.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다 알려주시면 거기에 올인할 텐데 안 알려주시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실까요? 내 사랑하는 주연아, 제 이름이 주연인데, 내 사랑하는 주연아, 너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고 20대에 이렇게 가야 되고 30대에 이렇게 가야 돼. 내비게이션처럼 쭉 알려주시면 너무 마음이 편하고 막 진짜 생명을 바칠 텐데, 왜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냐면 다 알려주시면 안 갈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알려주시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다 알려주시면 여러분이 절대로 가지 않죠. 만약에 여러분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배우자가 누굽니까? 알려주십시오. 마치 내비게이션 찍듯이 경로 탐색, 배우자 눌렀어요. 그럼 탁 해가지고 배우자 얼굴도 뜨고 옆에 스펙도 뜨고, 그러면 무슨 버튼을 누를까요? 경로 취소를 누르죠. 안 가는 보면 알면 안 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 광야, 그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 것을 그들이 먼저 알았다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모르고 갔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는데 한 명도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한 명도 다치지 않는 전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한 명도 안 다치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 다 알려주시면 당연히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거기에 모호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냐면,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은 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것이 절대 아니고,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방향성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방향성을 세우고 나서 철저하게 계획해야 돼요. 그것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 단기 선교 팀을, 거기는 이제 수련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한 10개 정도의 팀을 이제 6개월 정도 훈련을 하고 중국 그 내륙 지방하고 접경 지역으로 이제 단기 선교를 갑니다. 한 일주일에서, 또는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로 가면 한 2주 정도를 이렇게 쭉 가는데, 제가 이제 그때 디렉을 맡았는데 계획은, 방향과 계획은 10분 단위로 세우도록 했어요. 여러분들이 선교 계획이나 여행 계획을 세울 때 10분 단위로 세운 적이 있습니까? 10분 단위로 철저하게 10분 단위로 세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서 쭉 그 계획대로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과 말씀과 여러 가지 또 목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길로 가지 못한다 할 때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꿀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역동성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세워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꿈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아니다. 모르는 것이 맞다. 그 하나님의 꿈은 언제 아느냐? 마지막에 완성되어졌을 때 그때야 깨닫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적용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매 일의 삶에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근거가 다 어디에 있냐면, 결국에는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다른 사람과 경쟁 속에서 그 열심에 대한 동기가 나오고, 또는 나는 지금까지 10등 뒤로는 떨어져 본 적이 없어 라는 자기 삶의 어떤 영역, 거기서 벗어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품고 살아가지만, 그런 열심이 아니라 어떤 열심을 품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불필요한 부분이 없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부터 시작해서 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3박 4일 수련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고, 여러 청년들과 함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열매들을 맺고 경험을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면, 어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한 자매가 방향을 설정했어요. 근데 그 방향을 설정한 것이 꿈과 비전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방향은 설정하고 세세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방향을 설정한 것이 설정한 것과 전혀 다른 대학의 과에 간 거예요. 화학과를 그때 들어갔습니다. 근데 본인이 기도하면서 설정한 방향과는 전혀 정반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 저하고 교제하고, 원래 청년들이 제 말을 잘 안 들었는데 그 자매는 그래도 잘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가 설정한 방향대로 가고,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 가되, 그러나 너가 그 다른 과로 전과하거나 그 방향으로 틀기 전까지 지금 이 화학에 대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해라.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비전과 꿈에 반드시 이 부분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용될 것이다.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사명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의 특징이다. 그런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다행히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학교와 외국과 이제 그 교환학생 이제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은 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미국 특이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마음에 들면 5명이 TO인데 마음에 들면 막 8명도 뽑고, 마음에 안 들면 1명도 안 뽑고 막 이러니까, 그런 약간 미국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5명 뽑으면 5명 뽑아야지. 근데 그렇게 막 안 뽑기도 하고 더 뽑기도 하고. 그런데 그 친구 1명만 교환학생으로 뽑혔어요. 어떻게 뽑혔느냐? 과정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정적인 질문을 하게 된 과정이 무엇이었냐면, 그 힌트가 화학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갈 것이지만 저하고 나눴던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수업을 듣고, 그리고 그 뒤에 또 혼자 공부한 거예요. 내가 방향 설정한 곳은 다른 곳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다. 그래서 수업 이외에 혼자 따로 또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곳에서 힌트를 얻어서 알아야만 할 수 있는 질문들, 그 질문에 답을 했고, 그리고 그 친구 1명만 교환학생으로 선택이 돼서 그 방향 설정하는 곳으로 가게 되고, 이제 곧 옵니다. 오면 또 제가 간증할 곳들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세우려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어떤 것도 불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나오는 열심이 절대 아니라, 오늘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국에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서치라이트처럼 아까 내비게이션처럼 확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걸음 걸어가는 그 바로 한 발자국만 보여주는 호롱불처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삶의 어떤 내가 겸손해야지, 내 성품을 좀 다듬어야지, 내 성향을 좀 바꿔야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삶의 원리예요. 실제로 이렇게 살아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하는 삶, 그것을 통해 하루하루 가는 것이죠. 2가지입니다. 원래 뒤에 더 많은데 잘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이루어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계획을 이루실지 절대로 몰라요. 다만 우리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내 발의 등이 되신 오늘 하루 한 걸음을 걸어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절대로 불필요한 것들이 없이 결국에 퍼즐이 맞춰지듯이 조합이 되어서 어느 인생의 한 지점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이것이었구나, 이렇게 완성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그 날에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처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를 아름다운 모양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옷에 묻은 얼룩을 아름다운 무늬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결국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매일매일이 너무 막 흥분이 되고 그 어드벤처, 모험을 떠나는 것 같고 너무 매일매일이 너무 흥분되고 가슴이 뛰고 찬양을 해도 너무, 제가 오늘 청년인 줄 알고 제가 그때로 그 시절로 돌아가서 너무 은혜를 많이, 간증부터 시작해서 그때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때 찬양팀을 막 세우는데 그 찬양팀이 8개인데 이렇게 실력이 많지가 않았어요. 실력이 좋지가 않았어요. 어떤 친구는 일렉을 치는데 일렉 솔로를 못했어요. 그 스트롱만 할 줄 알아. 근데 최선을 다했어요. 땀을 흘려, 일렉 치는데 땀 흘렸어요. 그 근육이 생기기 시작해요. 일렉 치는데 진짜로 그랬어요.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그 친구도 드럼을 치는데 드럼을 너무 열정적, 호텔 대회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위에 사람들이 다 자고 있거든요. 예배를 막 드럼을 너무 치니까 매니저가 와가지고 소리를 좀 낮추라고, 그래서 나중에는 나무 젓가락을 줬어요. 오늘 부러진 스틱으로 쳤는데 진짜로 나무 젓가락으로 쳤어요. 근데 그래도 시끄럽다고 하니까 얘가 너무 열정으로 막 치니까 나중에는 건반에 그 드럼 나오는 소리 나오는 거 있죠, 그걸로 쳤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소리 줄이고 우리가 막. 근데 매일매일이 너무 흥분되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하실까? 결국 오늘 하루 불필요한 삶이 없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퍼즐을 맞춰 가실까?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찬양팀 연습할 때 실력은 정말 없었지만 너무 잘해가지고 예배 전에 1시간씩 기도했습니다. 제가 시킨 건 아니고 1시간씩 기도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일렉 막 근육도 막 벌컵 돼가지고 일렉 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가슴 뛰는 그 신앙생활, 사명을 완성해가는 여러분들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고상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위에 올라가는 것이고 VIP, 아니 그 위에 VVIP가 되고 실버 카드, 골드 카드, 그 위에 다이아몬드 카드, 그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며 그런 목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매일매일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전혀 다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바라보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명을 완성해 나가실까, 오늘 내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실수라고 생각되고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오점이라고 생각되는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나의 사명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흥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는 그 심장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낙심할 곳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매일 걱정하고 매일 염려하고 교회에 헌신하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한 다리는 세상에 놓고 한 다리는 교회에 놓는 것처럼 어정쩡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또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도 불필요한 것이 없게 결국에는 완성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매일매일 가슴 뛰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말 청년처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나의 사명을 위하여서 완성할 하나님 그 사명을 기대하며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성모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세상과 동일하게 열심히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망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사람처럼 하나님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나의 능력이 어떠친가 상관없이 나의 삶 가운데 오늘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과 어떤 막연한 자리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다름으로 영원한 것을 완성될 하나님의 소명과 의지를 바라보며 오늘 최선을 다하며 오늘 내 발에 등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가슴 뛰는 사람 신앙과 하나님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다른 근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처럼,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들처럼 주님 인도하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하나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듣기로 또 우리 청년 일부를 섬기시는 우리 부장 집사님, 또 임원들, 그리고 오늘 찬양님도 하셨던 박병무 목사님, 오늘까지 이제 섬기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우리 위하여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이 청년 일부를 세우게 될 새로운 임원들, 그리고 우리 이정환 목사님,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 하나님, 또 앞으로 함께 하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이 시간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그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마다 각기 경파하며 또 한번 발버둥 치며 거기서 시작하다 끝나고 또 발버둥 치며 시작하다 끝나고 하는 각기 경파가 아니라, 그 신앙의 터 위에
더 세워지고 그 위에 또 세워지는, 그래서 이 청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 청년 일부 하나님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한 명 한 명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든지, 아니면 이런 멤버십을 위하여서, 또 이렇게 갖춰진 교제를 위하여서 나왔든지, 아니면 갈급한 마음으로 혈류병 걸린 여인이 하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든지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구호 청년들, 그리고 또 박병구 목사님, 또 부장집사님, 임원들 하나님 앞으로 더 큰 비전을 꿈꾸고 청년 이부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앞으로 또 청년 이부가 이 신앙의 터 위에 하나님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가고 신앙에 전수해주고,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청년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이 청년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명을 이루어 간다 생각하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사명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완성될 하나님을, 사명을 또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소원하는 청년인물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조국교회 위에,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